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창세기 2장 1절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창세기 2장 1절 3절까지 합독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생명교회 인사 함께 나눕니다. 빛이 있으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총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러면은 잘 대답을 못하는데 내 인생의 주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곧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내 인생의 주권자가 내 인생을 다스리는 자가 곧 하나님입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게 성경의 총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딜 봐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 보시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 주세요. 이걸 먼저 구하면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다. 내 인생의 주인 다른 어떤 것이 될 때는 그 모든 것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의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연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 이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에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에 창조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빛이 있으라 하면은 그대로 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언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영적인 언어,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진수가 이르시되 그러면은 영적인 내가 언어를 쓰면은 그대로 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계속 해야 할 언어입니다. 이게 창조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삶의 언어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십니다. 하나님이 화살표가 위에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만나? 은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은혜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필요한 모든 다 채우신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모든 말씀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1장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의 필요를 다 채우시는 하나님. 그럼 창세기 2장에서는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기쁨입니다. 기쁨의 동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맞춰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 나가는 것, 이게 진리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여기 앞에 있는 말씀은 1장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내가 언약의 하나님께 동행하는 하나님. 내가 이제 언약을 지켜 나갈 때에 여기 에녹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300년 동안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2장에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특별히 돕는 배필,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의 대행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창세기 1장에서는 은혜를 주시고 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돕는 배필,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동역자,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이 됩니다. 안식일은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2장 1절 3절 말씀 보시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리라. 창세기 1장의 전체를 요약하는 것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쉬셨죠. 근데 다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인정할 때에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에 나를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안식일의 원리를 쭉 이렇게 보시면은 첫째는 창조 완성의 원리입니다. 창조가 완성될 때 하나님이 이게 안식할 수 있어요. 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끝내시고 난 다음에 안식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조로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쉬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쉼의 원리입니다. 사람이 쉬어야 할 때 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쉬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쉬는 것이고 육체적으로도 쉬는 것. 계속 365일 계속 안 쉬고 하게 되면 고장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쉬는 것,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쉬는 원리를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365일 계속해서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일하는 것, 이거 좋은 것 같지만 이건 빨리 고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는 것,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내게 주신 놀라운 것, 은혜를 받으면서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일하는 것, 이게 진정한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일의 원리임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그 속성이 선한 피조물 가운데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다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말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이 놀랍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그대로 된 것을 보시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하는 그 모든 말이 그대로 될 때에 엄청나게 좋아지는 그 모든 모습은 이게 기쁨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원리는 걸 보는데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될 거야. 그러면 안 될 거야 하면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잘 될 거야.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잘 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이게 축복의 원리를 계속해서 사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에는 이 말은 영성인 거예요. 영성. 그러니까 영성은 사람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탄도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동물들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언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는 그 모든 말을 여러분 잘 분석해 보면은 내가 지금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축복의 원리입니다. 다시 네 번째로 보면은 거룩함의 원리입니다. 일곱째 날에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두 번째 날 마지막 날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온전하게 믿고 그날을 구별하여 지키는 이걸 지켰을 때에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거룩함의 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원리,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섯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안식일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쭉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쭉 보시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였구나. 내가 깨닫지 못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 시간도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삶이 확 풀립니다. 은혜인 것을 몰랐을 때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힘을 막 쏟아서 막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고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게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도 건강도 이 물질도 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조는 우리가 구약이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지금은 주일 지키는 거죠. 주일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다 이제 주일 지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고 살겠다 하는 그 고백은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언제 누리면서 살겠다는 놀라운 고백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제일 첫 번째 있어야 할 것은 은혜를 받고 사는 겁니다. 이게 있을 때에 모든 것들이 활력이 쫙 나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의 원리입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2장 7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몸에다가 그 코에다가 성령님을 불어요. 성령. 그래서 우리 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영이 떠나는 거예요. 영이 떠날 때에 이 사람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보면은 우리 몸에 성령이 계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전이다 그래. 성전. 우리를 성전이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성전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다니엘 기도 쭉 보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음성 듣고 난 다음에 순종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이전에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놀라운 비결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옛날에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고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따라가는 것. 이게 뭐냐면은 이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지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거예요. 성령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른이 계시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 내가 어른이었어요.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묻고 이걸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그분이 알아서 전부 다 그것을 처리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말해도 전혀 내가 말 듣지 않게 되면은 성령님은 독립해서 내버려 두면서 너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서운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는데 이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구약에서는 떠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께 늘 물어보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아름다운 모습임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의 생명나무와 생명 강물의 질서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고 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10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강의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쭉 더 나오는데 보시면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공급받아야지 영이 강해집니다. 대부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는 뭘 먹고 사느냐? 육적인 존재는 우리가 밥을 먹고 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존재는 항상 말씀과 기도를 공급받아야지 우리가 영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생명나무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지 영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은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큐티를 한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늘 우리가 공급받든지 필사한다든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을 때에 내 영이 강건해지고 영이 우리가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에덴의 네 강물의 근원이 있는데 이것은 곧 기도입니다. 기도. 비서는 풍부하게 흐르는 강인데 이건 기도할 때 풍요로워집니다.
기도는 넘침, 깊이 흐르는 이 은혜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죠. 히데겔은 화살처럼 빠르게 흐르는 능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을 받습니다. 유브라데는 잘 흘러가는 좋고 비호감한 결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네 가지 풍요를, 은혜를, 능력을, 결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네 가지를 풍요롭게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풍요를 주시옵시고 은혜 주시옵시고 능력 주시옵시고 결실을 주셔서 하나님 공급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을 늘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공급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의 떡을 먹는 거다. 너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의 음료를 마시는 거다. 그래서 나를 먹고 마실 때에 너희가 참 공급을 받는 것이다.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우리가 꼭 공급받아야 할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구별된 자의 삶.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갈까? 거룩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선악과의 질서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만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 17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말은 하나님의 선악과는 곧 하나님은 창조주,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구분선이, 이게 선악과예요. 우리 사람을 완전하게 너무나도 아주 잘 창조했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가만두면은 하나님을 위로 올라가 버려요. 교만해져 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 너는 피조물이야.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일은 이거야.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사람이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세상이 너무나도 빨리빨리 이렇게 급변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해야 할 일과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구분 안 되고 그냥 막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것을 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구분선이 넘어가므로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너는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딱 따먹게 되면은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 좋지 않는 면을 확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4장 1절 3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연약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또 한 가지는 업신여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믿음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신여기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왜 그 사람을 비판하느냐? 그 사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면서 그 사람을 절대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너는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것만 말해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 회복시키는 것, 이걸 말해주는 것이 진정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말해주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돼가지고 지금 모든 것이 관계 회복됐는데 먹는 것 때문에 또 믿음이 연약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이러한 모든 것을 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참으로 사람을, 생명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성도님 가운데 은혜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에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까요? 성도님 가운데 기도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예배라든가 금요 찬양이라든가 참석 못했어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 주라, 그 말이에요. 봉사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람도 마음이 아프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틀리면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진정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우리가 생명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참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꼭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고 그럴 때 평강이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쁨이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돕는 배필을 올립니다. 18절 2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시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니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돕는다 하는 돕는 배필은 히브리어로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적절한 협력자라는 뜻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적절한 협력자가 되고 또 남편도 아내의 적절한 협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은 상대방을 적절하게 도와주는 이러한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서로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0절 21절 말씀 보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복종하라는 겁니다. 돕는 배필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하나님 나라 일꾼, 여기 하나님 나라 일꾼 되는 것, 이게 돕는 배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창조하는 목적은 돕는 배필되는 건데, 돕는 배필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 모세가 말씀할 때는 돕는 배필은 곧 왕 같은 제사장, 요셉이 말할 때는 생명의 부양자,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것은 곧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첫째는 은혜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장로님을 또 권사님을 피택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때에 이 사람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첫 번째는 은혜를 받는 것. 은혜 받는 그 자리를 꼭 참석하는 거죠. 주일 지키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말씀과 기도를 늘 공급받고 생명 살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에 이 사람이 곧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이 잘 될 때에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온전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함께 부릅니다. 결단의 기도를 같이 합니다. 주여 한번 같이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은혜 받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말씀과 기도를 받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결단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 좋아한다는 것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르셔서 귀한 비전 꿈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아버지 은혜 받고 순종하며 말씀 기도를 공급받고 저희들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